저희 가족은 특징이 있는데 저희 가족 중에 공항 수속과 여행에 대한 어떤 지식 혹은 경험이 주로 저한테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한테는 이제 아들이 있고요, 또 딸이 있는데 제 아들과 제 딸은 스스로 여권을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항공권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여행 계획을 스스로 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아들과 딸의 할머니가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권도 못 끊고 여권도 못 만드는데 할머니는 영영 못 만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살면서 캐나다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3번 만났는데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갔고요, 당연히 여권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세요. 미리국한 거 아니고요. 공항 수속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항공권을 끊어주고 여권을 만들어주고 아버지인 저와 함께 공항의 수속을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해외로 나가는 행정적인 절차와 금전적인 비용의 지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아버지와 손을 잡고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이제 12살인데요 캐나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겠다고 전화 안 해, 부모의 동의 없이 집을 나섰다면 미아가 돼서 캐나다가 아닌 파출소에 미아 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직 주님의 의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의로움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바다를 건너 캐나다까지 날아가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갈 수 없는 비전의 땅,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천이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인생의 미로를 홀로 나섰다가 미로 속에서 미아가 되곤 합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미아가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목적지인 비전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목적지인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인도의 클라이막스가 써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무엇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어떤 어르신이 소천을 하게 되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어린아이가 스스로 공항 검색대를 거쳐 여권 만들고 비행기 티켓 사서 해외를 가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천국의 주소가 어디고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2절 말씀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준비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위러브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아시나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 오신 것처럼 천국도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의 비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천국이 오고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이 우리를 향해서 올 때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으로 천국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내 도달했을 때 이윽고 천국을 만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준비된 처녀와 같이 그 기쁨에 참여하고 그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지금도 천국은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은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천국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천국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천국의 비밀 첫 번째는 지나가는 게 있고 영원히 남아있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 있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 지나가는가? 4절을 보면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픔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이 없고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상처 아픔도 없고 삶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고난이나 고통도 없으며 부당한 압력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억울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우리가 사람에게 맞는 모든 상처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통기한이 끝나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때로는 살아서 때로는 천국에서 우리는 그 고난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지나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는 천국에 가면 가장 좋은 게 뭘까? 그 생각을 해보면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거는 더 이상 제가 실수하지 않아서 자책할 일이 없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너무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고요, 목회자로서든 남편으로서든 아빠로서든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실망을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성도님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상담을 했습니다. 성도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나눴는데 1시간 넘게 상담 끝나고 기도하는데 나가시면서 그분이 솔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무심코 그렇게 말을 하고 본인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상담 받고 나니까, 목사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상담 받기 전보다 지금이 마음이 더 어려워요. 그러면 그분이 미운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속상하고 그런 타입이 아니고, 나 왜 목회자를 이렇게 상담을 잘 못할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더 잘 들어줬어야지, 더 공감했어야지, 더 지혜롭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2 아이가 있거든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 어릴 때 열 나면 정말 살벌하게 열이 나요. 40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되니까 이 아이를 어떤 때는 병원에도 데려가고, 근데 응급실 데려가 봐야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수건 적셔가지고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외에는 특별한 그 조치를 보통 안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열이 나니까 제 아내는 좋은 사람이어서 저를 목사로서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제 아내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여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안수기도를. 그러니까 제가 손을 얹고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배운 기도 다 하는 거예요. 방패기도 하고 화살기도 하고 시편 읽고. 근데 기도가 끝났을 때 열이 2도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도대체 영적인 은사가 없고 기도의 깊이가 이렇게 얕을까? 그리고 그때 저를 쳐다보면서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어떤 의미로 위로차, 여보 꼭 기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좋은 기도는 아닐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아내의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이렇게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자책 가운데 살던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거기서는 모두가 의롭고 모두가 완전했는데, 제가 천국에서 잠깐 꿈속에서 본 게 저의 개인적인 꿈이지만, 거기서 누구도 말실수를 하지 않고 거기서는 누구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사랑과 지혜가 깊고 주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고 그림자가 없었어요. 음란이나 교만도 그 안에 있는 누구에게서도 제 안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꿈에서 깨서 실은 서럽게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꿈속에서 그 완성을 경험했던 사람에 비해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눈물의 끝에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실수와 자책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연약함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의심과 빈곤한 마음까지 모두 다 지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천국에서 비로소 완성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요, 이 슬픔이 다 지나가고 이 아픔이 다 지나고 난 뒤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혹시 6절도 띄워줄 수 있을까요?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6절의 상반절, 6절 상반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아멘. 5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헬라어에서 새롭다는 그 단어는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네오스예요. 네오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요, new예요. 그러니까 신곡 나오면은 네오스인 거고요. 옷도 신상이 나오면 그냥 네오스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 옷을 신상으로 냈다 뿐이지 세상에 새로운 옷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새롭다고 한 것도 언젠가는 낡아버리고 언젠가는 옛것이 되고 언젠가는 의류 수거하며 버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네우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새롭다는 뜻이 있는데 질적으로 너무나 새로워서 사실은 완성되었다와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5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6절에서는 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완성되는 순간을요, 영화라고 부릅니다. 신학 용어인데 글로리피케이션. 어떤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수준이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세상 끝에서 그 천국에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면서 그 사람의 의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맺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마치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완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라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완성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을 경험할 수 없냐?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없고 믿음도 가질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냐? 그렇지 않아요. 영화의 축소판으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영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은 세상을 사는 동안 영화를 향해, 구원을 향해, 예수님의 형상을 향해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메일로 어떤 지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답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영화는 못 가지만
영화의 축소판인 성화는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화예요. 성화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거룩하고 모든 게 완벽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성화는 완성이라는 하나의 상태라기보다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화되는 사람이냐? 지난해보다 올해 더 사랑할 줄 알게 된 사람, 5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사람,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많이 묻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삶의 모든 부분은 아니고요, 한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일어서고 걷기 위해 수십 번 넘어져야 비로소 일어나고 걷게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라면 미숙한 성화의 걸음마를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조금씩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언젠가 제가 책을 쓴다면 전 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실수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이 나오겠더라고요.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오답노트라는 책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수학을 가르치는 어떤 청년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섬기면서 자기 팀과 또 교회와 하나님께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대요. 잘 섬길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매님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냐, 근데 어린아이를 가르치는데 함수 한 문제 틀렸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다, 접자. 수학 선생님, 수학과의 선생님인데 넌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수학은 포기해라. 그건 선생님이 아니죠. 진짜 선생님은 그 문제를 틀려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시 내서라도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길을 주고, 진짜 좋은 학생은 물론 자기가 푼 문제가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틀린 것에 대해 오답노트를 써가면서 다시 그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를 정복하는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책하거나 스스로에 대해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다시 일어나 성화를 향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주님의 성품을 삶의 한 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 다시 성화의 걸음마를 해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애가 처음 일어나는 순간, 걷기 시작한 순간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천국이 와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린아이 같았던, 걸음마와 같았던 성화의 순간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네가 걷기 시작한 순간을 기억한다. 너가 원수를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데 사랑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던 순간을 한다.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던 너의 모습을 안다. 사람들이 너의 마음을 모르고 너 자신도 너를 보면서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했지만 너가 너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오답노트를 쓰면서 나의 걸음마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마음 안에 천국에서 모든 아픔은 지나가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성화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 흔적은 주님의 눈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시간이 흐를수록 성화의 발걸음, 성화의 발자국,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났던, 실패를 딛고 일어난 회복의 나이대가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첫 번째 비밀, 상처와 실패는 지나갈 것이고요, 우리의 미숙하고 연약한 성화는 주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천국에 갈 때까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발자국을 기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3절 그리고 6절과 7절입니다. 3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6절과 7절.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진정한 자유는 이탈이 아니라 소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정한 자유는 이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주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위러브의 그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인용했죠. 그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왜요?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가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으셔서 세상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구원이 만남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만남을 가장한 모임이 너무 많지만 모임만 많아서 마음 나눌 데도 없고 공감하고 공명하고 위로받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음과 절망을 묵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분인 거죠. 고통의 부재가 천국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고통의 부재가 천국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벗어나는 것, 이탈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되는 것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전이라는 전쟁을 아시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의 20%가요 5명 중에 1명이 강력한 마약인, 원래는 진통제로 써야 하는 헤로인의 오냐명으로 마약 중독자가 돼 있었어요. 그 수가 100만 명입니다. 베트남전이 종전이 되고 1970년대에 모든 미군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100만 명의 마약 중독자를 어떻게 할까?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100만 명의 마약 중독자 중에요 무려 95만 명, 95%는 금단 증상도 없이 마약을 끊는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약 중독이 얼마나 강력해요? 마약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세냐고요. 근데 어떻게 95%가 벗어났죠? 이 현상에 대해서 연구한 심리학자이자 의학자인 브룩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걸 알았는데 사람들이 전쟁의 PTSD에서요 사랑하는 가족이 없을 때에는 마약을 통해서라도 고통을 피해야 했지만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들의 품이 있는 곳, 자기들의 친구가 있는 곳에 돌아오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마약이 필요하지 않게 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는 그래서요 1970년대에 중독에 대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를 이 문장 안에 정리합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중독은 온전한 사랑의 부재 때문에 시작된다.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중독에 시달리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가상의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중에 얼마나 가상의 소속감이 있는 분들이 많은지 아세요? 오늘 실은 제 아들이랑 같이 여호수아 예배를 제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드리고 싶다 해서 같이 와서 앉아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유럽 축구에서 어디 팬이냐고. 그래서 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난 25년간 스페인 까탈루냐의 명예 시민으로서 FC 바르셀로나의 팬이었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바르셀로나 가본 적도 없어요. 그게 원래 연고지 팀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연고도 없는 제가 바르셀로나 팀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은 다 아시죠? 옛날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나우도가 뛰고 바르셀로나에서 메시가 뛸 때 네이버 댓글창이 월요일만 되면 난리가 났어요. 주말에 축구하고 누가 더 잘했다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명예 마드리드 시민과 명예 바르셀로나 시민이 싸우는데
막상 마드리드 시민과 바르셀로나 시민은 우리 인정 안 해줍니다. 남자들이 스포츠에 광적으로 몰입하는 이유가 제대로 된 소속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제대로 된 소속감이 없으니까 바르셀로나다 리버풀이다 가본 적도 없으면서 소속돼 있는 거죠. 그리고 자매님들도 드라마에 과몰입하는 겁니다. 막 아이돌에 과몰입하는 거예요. BTS의 아미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미 오브 크로스, 십자가 군병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미 오브 BTS가 돼서 그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또 밴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심지어 나이가 든 중년 여성들까지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한테 이렇게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나는가? 소속감이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소속감이 없으면 어딘가에 다른 곳에서 위안을 얻고 나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중독은 온전한 사랑의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진정한 자유는 이탈이 아니라 소속 안에 있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연예인인데 명예를 위해서 익명으로 말할게요. 한 연예인이 결혼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결혼했지만 서로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는 거 인정해 주세요. 내가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이 별로 충격 안 받아서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내 지금 결혼하는데 내 아내가 딴 남자 만나도 된다는 거예요. 연애하고 잠자리에 상관없대요. 나도 딴 여자 만날 거고 우리는 부부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성적인 쾌락은 밖에서 누려도 상관없이 결혼을 하재요. 그래서 진짜 자유로운 부부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이건 마치 지구에서 중력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중력에 매여 있어야 자유로운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사랑에 매여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천국에 왜 진짜 자유가 있고 진짜 행복이 있는가? 천국엔 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뉴턴의 사과처럼 하나님의 중력의 메인 영적인 상태를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안에 소속될 때 마약을 끊는 병사들처럼 주님께 매여있기 때문에 죄와 상처에서 자유해지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천국에 다시 눈물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죄가 우리를 틈탈 수 없고 다른 이탈의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품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속감이 자유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연습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속되는 연습.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연습이에요. 물론 교회가 다 완벽하지 않죠. 절대로. 목회자도 완벽하지 않고 순장님도 완벽하지 않고 순원도 완벽하지가 않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죄인들만 모였고 병자들만 모였고 마음에 스스로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 미숙하고 불편해서 충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아름답게 경험하는,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경험이 뭡니까? 그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의 품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화가 영화의 맛보기인 것처럼, 수영장이 바다의 축소판인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가,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천국의 물 한 방울, 천국의 물 한 컵과 같은 우리의 체험판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초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저도 오늘 최대웅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근데 최대웅 목사님을 보면 죄송합니다, 본인이 찬양할 때 어떤 때는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인도자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찬양 인도자가 이러면은 걱정되잖아요. 찬양을 잘 인도하는데 사실은 하기 싫어. 빨리 찬양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힘든데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이 찬양하는 거를 기뻐하는 게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도 받고 싶어서 아까 찬양하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를 경험할 때 천국의 일부를 맛보게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때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임재의 아주 작은 부분, 작은 퍼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자유로 세상의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열심히 예배 드려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누군가 천국이 경험되고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를 몇 가지 할 텐데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아멘 해주세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절망과 낙심과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중독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자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천국의 일부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몸이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도 그걸 바라세요. 주님도 우리를 빨리 만나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걸 신학적으로 지연되는 재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느껴져요.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재림을 지연하시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연되는 재림의 시기 속에서 우리 아울리치의 티셔츠에 적혀 있는 것처럼 D-Day,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처음 오셨던 신약 시대부터요, V-Day, 빅토리데이, 완전히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시는 그 중간 시대를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천년왕국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천국으로 오게 하는 초청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아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의 초청장인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너는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초청장입니다. 1995년 10월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한 병원에서 9개월, 10개월, 산 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조기 출산된 애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애들이고요, 쌍둥이 자매인데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애기들이었어요. 보통 신생아가 태어나면 애들이 보통 3kg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작아도 2.8kg 이런데, 그런데 카이리와 브리엘 이 쌍둥이 자매의 몸무게는 고작 1kg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인큐베이터 안에 애들을 넣는데, 언니 카이리는 인큐베이터에서 건강을 회복했지만 동생 브리엘은 점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맥박과 혈압과 호흡이, 생체 신호가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의료진은 브리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였던 게일 캐스피리언이요, 우연히 읽었던 치료 사례가 떠올라서 한 계획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잃어가는 동생의 인큐베이터에
언니를 함께 넣어보자는 거였어요. 한 번도 그 산부인과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이었지만 동생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 언니 카일리를 넣기로 의료진이 결정을 합니다. 모두가 가슴 졸이며 초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실제 사진이거든요. 언니 카일리가 브리엘한테 이렇게 자발적으로 손을 얹은 거예요. 이 조그만 애가 이 작은 손을 얹고 동생을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체 신호가 꺼져가던 브리엘이 빠르게 안정을 찾은 거예요. 두 아기가 엄마 자궁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아직 자궁에 누워있는 것처럼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안정감을 회복하면서 생체 신호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는 지금도 잘 살고 있고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게 호랑이나 늑대가 아니죠. 혹시 호랑이 만나가지고 다친 분 계세요? 반달곰한테 다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은 늑대나 호랑이한테 상처를 입는 것보다 동족인 사람한테 상처를 받죠.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지나면 붓지만 사람한테 받은 마음의 상처가 평생 고통을 남깁니다. 그래서 상처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 거리 두기를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깊이 마음 나누지 말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에서 계속 자랐고 우리 교회 사랑하지만 우리 교회 문화에서도요, 약간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세이프한 거리를 유지하자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누리 교회 외부에서 온 분들이 보면 되게 나이스하고 젠틀하려고 애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위선적이라고 폄하할 게 아니에요. 힘든 겁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도 내가 그룹장이니까, 부그룹장이니까, 순장이니까, 다락방장이니까, MC니까, 팀장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 나이스하고 젠틀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래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도 상처가 두려우니까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청년들은 비혼주의나 연애까지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도약을 할 자신도 없고 사람과 얽히는 게 어렵고 사랑과 헌신이 가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것도 버거운데 사랑받는 것도 어떤 때는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전히 거미 씨가 한 20년 전에 부른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 노래가 여전히 노래방에서 순위 안에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백지영 씨의 그 노래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이제 다시 사랑하네. 물론 그 노래 내고 결혼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받은 세상에 마음을 걸어 잠그고 세상에 사랑이 어딨어, 세상에 신이 어딨어, 세상에 진짜 선이, 진짜 헌신이 어딨어? 그런 거 없어. 다 계산이고 다 이유가 있고 다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선도 예수님의 일도 꾸며진 거야. 사랑의 존재가 차라리 없다고 말을 해야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진짜로 설득하고 자신의 진심을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정말로 오셔서 우리 같은 모습이 되시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죄의 유혹과 모든 아픔을 경험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년 사역하셨거든요. 성경 복음서를 보면. 근데 30년 동안은 사역 안 하고 목수로 사셨어요. 목수로 살면서 예수님을 뜻하는 이 목수는, 예수님의 직업 목수는 이런 큰 어떤 목재 가구를 만드는 대목수라기보다 수리를 하는 소목수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열쇠 막 열어주고 하수도 같은 거 뚫어주시는 고마운 분들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열쇠 열어드려요, 하수구 막힌 거 뚫어드려요. 예수님 AS 센터 직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그 직업이야말로 가장 가까이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 집에는 가끔, 요즘에는 그것도 스스로 가는 시스템이 됐지만, 정수기 갈아주시는 코디네이터 아주머니가 정기적으로 오셨었어요, 필터 갈아주시러. 그럼 그분 오신다고 집을 다 세단장하고,
그분 오신다고 우리가 다 좋은 옷 입고 있지 않고 그냥 적당한 옷에 자연스러운 환경에 있잖아요. 그래서요, 목회자들 중에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으면 에어컨 수리하시고 정수기 필터 가는 분들이랑 얘기해 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 가정의 문화를 잘 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30년 동안 목수로서 우리의 삶의 아픔도 보고 애환도 보고 그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괴로운 것도 보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도 보면서 3년의 사역을 위해 30년 동안 진정성을 증명해 나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을,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을 사랑 없는 세상에 연약한 카이디와 같이 조그만 인큐베이터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 같은 우리지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부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당신이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설명할 거예요. 타인에게 그렇게까지 잘해주면 안 되는 이유를,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주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손해보지 않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넘쳐나겠죠.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현실과 관계에 대한 분석은 그 문화와 미디어의 입김은 차갑고 거세서 들으면 들을수록 겨울날 외투 없이 산길을 걷는 여행자처럼 우리 마음이 얼어붙게 만들 거예요. 그래, 사랑 같은 거 하면 안 돼.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들고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재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너가 하나님 나라, 나의 통치와 다가올 천국에 대해 그들에게 초청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난 널 통해서 세상이 나라를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이 나의 성품의 일부를 봤으면 좋겠어.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폄하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의 통로이며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선교와 전도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도 천국을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쓰여야 돼요. 언어와 예술을 다루는 분이 계세요? 창조된 자연이 영혼에 쉼을 주듯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글과 작품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통해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는 인문계, 언어와 예술을 다루는 예능계, 하나님의 아름다움 천국의 한 조각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공계와 IT 계열에 계시는 분도 축복해요. 거대한 우주의 법칙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인간을 위한 최적의 편의와 환경이 있듯 당신의 연구와 과학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사람의 일상과 환경에 편리함과 건강함과 에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짜는 코딩이, 여러분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이 개발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처럼 사람의 인생을 돕게 되기를 바라요. 교육계와 학문계에서 일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와 지혜와 축복의 문이 되듯 여러분도 교육과 지식을 통해 사각지대에서 배움이 없는 학생을 찾아가 배워서 남주고 당신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당신이 언어를 하든 이공계를 하든 프로그래밍을 하든 당신이 교육계에서 일하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로 천국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외의 모든 계열을 축복하고 싶은데 그럼 오늘 설교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축복할게요.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자 이건 기계적으로라도 믿음으로 다 아멘하세요. 난 여러분이 지금보다 일을 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재능이 30대와 40대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80세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80세 손 들어보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한참 젊구만. 당신은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재능이 지금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과 일과 은사와 여러분이 가진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꿈꾸게 하고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늘나라의 초청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서 고통은 지나가고 우리의 미숙한 성화는 주님의 마음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탈이 아니라 천국의 소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독의 사슬이 끊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일과 전공이 주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는데 메시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잔치공동체라는 찬양팀의 곡인데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은 함께 부릅시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이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그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드리기 원하는 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
주여 천국의 일부를 각 사람의 마음에 지금 내려주옵소서. 다시는 물었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주님이 지금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가 소속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비단에서 주님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주님 지금 찾아와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빛이 임하셨기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님의 가련한 아들과 딸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영적인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배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다시 밤이 없겠고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물었겠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며 낙심하는 주의 자녀들, 자책의 영의 공격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여호수아의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안아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절박한 심령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상의 예배의 일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빛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눈물이 없고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 천국의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서 내가 연약하고 자꾸 실패한다는 이유로 오답노트를 포기한 어리석은 학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성화를 향해 다시 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정답을 구하며 연약하나마 지난해보다 올해가 주님과 조금은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성화의 용기와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에 중단된 성화의 발걸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동안 그 소속감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화를 다짐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성화를 이룰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중단되고 포기되어진 자책과 실패의 무게에서 일어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다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말씀하셨고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반갑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기름 부으심과 당신의 진행하심과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발걸음을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내가 교회가 아닌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든 내가 제작과 생산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람을 섬기는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이든 주님,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초청장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전공과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달라고, 나의 문학과 나의 프로그램과 나의 교육과 정치와 내가 일하는 모든 회사의 업무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으로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자신의 영역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일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청년들과 저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치유하는 문화과 사람에게 영적인 감동과 생명력을 주는 거룩한 미디어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수와 학자와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마음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삭제해 나가는 이 시대의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법안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반성경적인 법들을 저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적 지도자들, 시민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계의 산업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아이템들과 미래 산업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혜가 있는 경영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딩과 프로그래밍과 개발자로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이 섬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천국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나의 모든 일과 나의 은사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재능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부를 세상에 불러오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화의 길에서 주님께 소속되어 내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중독과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